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기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수요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중에 청년들 5명과 저까지 6명이 제주도 여행을 밴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들이 말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워낙에 과묵한 친구들이라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 즐겁게 다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살짝 되긴 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갈 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와도 되니까 신분증만은 꼭 챙겨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도 아닌데도 이제 혹시나 이런 일들이 가끔씩 생길까봐 물론 거기 가면 또 등본을 또 발급받아서 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또 가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조금 겁을 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일정을 잘 소화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는 순간부터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날 동안 제가 혼자 한 말과 나머지 5명이 했던 말을 다 합치면 누가 더 많을까요? 제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거의 말을 안 하더라고요.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또 물을 뿌려도 별로 반응도 없고 같이 좀 공격을 해줘야 대응을 해줘야 뭔가를 좀 재밌게 할 텐데 불을 뿌려도 흥 저래도 흥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져서 둘째 날 저녁을 같이 해먹고 어쨌든 주로 저녁 식사는 이제 2번 식사를 이제 안에서 해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먹었는데 아니죠. 저녁 식사 2번, 아침 식사 2번 해먹었군요. 근데 어쨌든 식사할 때 주로 채민이가 요리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설거지를 좀 도와주곤 했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서로의 이야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첫날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11시 반쯤 돼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새벽까지 무슨 좀비 게임인지 뭔지 이런 거를 한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는데 의자가 2개가 포개져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밤새 애들이 뭘 했지 그랬는데 녹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참 재밌게 놀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가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둘째 날이었어요. 올레길 18번 길을 이제 걷기로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출발 장소로 떠났죠. 근데 점심 때 그 전부터 사실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뭐 올레길 18번 출발점을 향해서 가는데 들판에 말이 여러 마리 있었어요. 얘들이 보니까 다른 거에는 별로 감탄하지 않는데 리액션이 거의 없는데 말을 보고는 감탄을 하더라고요. 와, 말이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마리의 말들을 보면서 또 제가 또 야, 저기 말 봐라. 그랬더니 다른 거 쳐다보라고 할 때는 뭐 거의 반응도 없다가 딱 말이라고 하니까 쳐다보더라고요, 차 안에서. 근데 이제 여러 마리의 말 중에 한 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쓰러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말은 잘 때도 서서 자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세우고는 이제 일단은 인근 마을에 뭐 주민들을 찾아 나섰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면 이 친구들 중에서도 한 명 정도라도 따라 내릴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내리고 차 안에서 뭘 했는지 구경을 했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혼자 마을을 막 찾아봤는데 아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해야 되겠다 라고 하던 그 차에 1톤 트럭 한 대가 그 마을 그쪽으로 그 골목길로 진입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마을 주민 같아서 그분을 차를 세웠어요. 저기 말이 쓰러져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말이 쓰러져 있다고요? 자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잘 때도 서서 잡니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경적을 빵빵 울리니까 이렇게 누워있던 말이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안해서 그분이 자는 거죠?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주도 말은 잘 때도 누워 자는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설교인데요. 지난주에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교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다움, 이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와 다움이라는 전미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죠, 그렇죠? 교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뭐 공동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움이 뭐예요? 다움은 그 이름에 걸맞는 혹은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뭐 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새 이제 뭐 한국 교회가 워낙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참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한번 자문해보고 또 그 자문에 대한 또 답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맞나요? 꿈 있는 교회는? 혹시 뭐 댓글로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아 성도님이 윤진명이라고 할 뻔했네. 하여튼 윤정명 형제님의 찬양인들 보고서 창법이 변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듣기 훨씬 편해졌네요. 예. 어쨌든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서는 그 방언 현상을 보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설교 부분이 오늘 본문의 그 전체 그 본문이고 오늘 본문 어쨌든 그 베드로 설교의 맨 끝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구약에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에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에 유월절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멀찍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했고, 그리고선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양심이 찔리자 그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양심의 문제, 혹은 예수님을 죽게 했거나 혹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냥 관망했거나 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드렸듯이 로마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 성전 제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인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다 떠났던 이유는 그분이 거짓 메시아, 그동안 수많은 메시아들이 일어났다가 결국은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혹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게 만들었던 거짓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떠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은 정당한 것이었고, 아니면 잘은 몰라도 그냥 그럴 사연이 있으니까 그럴 만하니까 죽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처참하게 얻어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양심이 찔리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뎌지면 더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그냥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판결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동조하거나 관조했던 이런 것을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주중부터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22살 때 이 책을 읽고서 페이퍼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써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 거의 기립박수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로 갔죠. 내 동기다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막 했었으니까. 근데 3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야 기억났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민음사 버전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총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근데 1권이 한 600여 페이지, 2권이 450, 3권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생각하기로는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주도 3일 갔다 왔죠. 목요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목요일 날 너무 피곤해서 계속 졸다가 결국은 어제 좀 읽었는데 어제 그저께까지 이틀 읽었는데 1권의 3분의 1밖에 못 읽었어요.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요. 사도행전 3장 설교를 하려고 사실 그때 써먹으려고 읽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2장과 3장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건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1권은 까라마조프가의 가족사를 좀 다루고 있어요. 표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개차반이죠. 첫째 아내를 통해서는 드미트리를 낳았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내를 얻었는데 둘째 아내를 통해서는 이반과 알류샤 혹은 알렉사이 알렉세이 워낙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니까 어쨌든 그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드미트리는 아주 우리 흔히 말하는 단무지라고 하죠. 단무지. 단순해. 착한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 같은 엉뚱한 짓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죠. 이반 둘째 아들 이반은 신학을 한 사람인데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막내 알류샤 혹은 알렉세이는 수도사가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형과 아버지 그리고 하여튼 주변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대화의 파트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행을 하죠.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조시마 장로예요. 어쨌든 러시아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 수도원의 가장 큰 어른이었죠. 근데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인생 말년에 쓴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그가 완결 짓지 못했죠. 1권은 완성을 했고 2권은 이제 어지간히 완성한 다음에 사실은 꼼꼼하게 이거를 교정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끔찍한 삶을 살죠. 그 중노동하면서 거의 막 밑바닥 인생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최하층민에 처했을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만큼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선한 사람이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석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런 그 도스토옙스키의 경험과 사상을 거의 농축해 놓은 거의 최고의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결국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데 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을까? 근데 쭉 재판 과정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를 죽인 거죠.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을 죽인 그 아들, 또 다른 아들, 이 아들이 왜 그를 죽여야만 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밝히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탐욕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탐욕으로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탐욕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조시마 장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고 있다면 자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상쇄되고 모든 것이 구원된다네.
한 부인이 자기가 정말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천국 갈 수 있을지 영생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 조시마 장로를 찾아와서 자기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장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럴 수 있습니다. 부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 영혼의 불멸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완전한 자기 희생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믿게 될 것이며 심지어 어떤 의심도 부인의 영혼 속에 깃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천적인 사랑. 그것은 노동이자 인내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말하자면 완전히 학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다 어디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다고요. 말이 잘 때 서서 잔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셨죠? 은미자매님 끄덕끄덕 하셨죠. 유선님도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죠? 우리는 다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어도 누워서 자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조시마 장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실천적인 사랑,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교회의 유행이었잖아요. 그때마다 늘 불안했다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나는 과연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이 여성을 향해서 조시마 장로는 부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완전히 자기 희생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해서 완전히 자기 희생에 도달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이다. 혹은 구원이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이 책에서 그런 어떤 일종의 역설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을 대신해서 지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넣어서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극히 가까운 자를 사랑하라. 지극히 가까운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 당시에 부와 권력에 부패했던 러시아 정교회를 향해서 따끔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와 권력에 마비된 교회,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 혹은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실천적 사랑과의 반대 개념으로서 몽상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Love in dreaming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몽상적 사랑은 뭐냐면 인류를 향한 사랑, 인류에 나는 지구 반대편에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갈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내 주변에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무관심한 거죠. 그냥 오로지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를. 근데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잖아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면 결국은 또 지구 반대편에 두고 온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지구 반대편을 향해서 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조시마 장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긴 집사님이 1부 예배를 참석했고 2부도 했는데 2부 예배가 자꾸 끊긴다고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예.
결국 사랑은 몽상적 사랑, 추상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대교가 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난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향한 자비와 연민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잃어버린 그 궁극적 이유는 권력과 부의 정신과 영혼을 홀딱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린 유대교와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 가면 또 살펴보겠지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구거라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잖아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그가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최민희 자매님은 잘 들리고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 때 이 선물을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콘, 또 기프트 카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 근데 성령을 더 기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가면은 선물의 복수형 기프츠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은 단수예요. 그것은 선물이죠. 그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선물들이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어떤 선물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썩 좋지 않아도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만 딱 만지면 정말 진짜 괜찮은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요거를 딱 일부 때 설교했더니 하율이가 맨 뒤에 있다가 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또 말재주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가 썰렁한데 이 사람만 들어오면 재미있게 분위기를 띄워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 목소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그냥 노래 한 번만 하면 끝이야. 요새 또 슈퍼밴드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즌2를 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노래도 춤도 잘 추고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래. 매해마다 하는데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출연한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글재주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터득해서 획득해서 얻은 게 아니고, 사실은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것들을 거저받았으니 내가 거저주겠다고 그러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베드로 설교 핵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이 뭐예요?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잖아요. 그게 2장에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 이 선물은 그동안은 구약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혹은 왕이나 특별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은 먼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은 그 순간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이지 저 어떤 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차고 올라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서 유대 광야,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요.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오순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확 전체를 바치지 않아요. 항상 첫 단을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죠. 그리고 그 절기에 공교롭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날 그 절기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거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었을 거라고요. 이게 77절 초막절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잖아요. 그게 오순절의 성취인 거죠. 어쨌든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날 3,000명에게 또 성령이 임했고 결국 이들은 오순절의 첫 열매인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사람들, 함께 떡을 떼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냥 제가 하루에 주일날 뭐 10부, 15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10명씩만 와도 좋겠어. 10부만 하면 150명이네. 그거밖에 안 되네요. 안 되겠다. 한 20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초대교회는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현재로서는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42절인 거예요. 일단 4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 처음 교회 120명 이후에 3,000명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 교회는 가르침, 디다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결국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쭉 가르치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교회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한자로 가르칠 교회의 모일 회체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라고요.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겠죠. 요즘은 가르치는 일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배우려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배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만. 근데 지금은 교회도 많고 교회를 안 가도 굳이 안 가도 기독교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듣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배우는 일에 굳이 꿈 있는 교회 전남시계까지 와서 배우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배움에 대한 오해인 거죠. 배움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배우는 것은요, 머리와 눈과 귀와 모든 것, 오감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한자로 학습할 때 습자가 뭐예요? 익힐 습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 다 알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익힐 습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게 뭐죠? 해죠, 해. 그렇죠? 한자 1급 진명이 무슨 뜻일까 저게? 저거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저 익힐 습자 저 한자가 익힐 습의 맨 위에 저기 뭐죠? 기두자지. 날개가 2개. 새는 날개가 2개여야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원래 흰백자인데 원래 흰백자가 아니고 날일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주대낮 할 때. 어쨌든 간에 새가 아래에서 부화를 하면 부화하자마자 날 수가 없어요. 새가 날개짓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퍼덕거려야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새는 닭이 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배움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한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배움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실천의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연습해 보는 곳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이 일종의 이론이에요. 이론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정말 열심히 배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기타만 배우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론을 배우려고 해요. 피아노를 뭐 우정희 권사님 피아노 하시니까 피아노만 치셨나요? 피아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음악 이론들도 다 배우셨을 거라고요. 이런 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더 음악에 대해서 혹은 그림에 대해서 혹은 기타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요. 남이 가르쳐 준 것만 거기에 그 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론적인 어떤 그 교육인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배웠던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마리아였죠. 제자의 첫 요소는 이처럼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배우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또 배워야 되고 재미가 없어서 그래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 다음 교회는 뭐예요?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이렇게 있어요. 사귐. 교회를 그래서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라고도 쓸 수 있지만 사귈 교자의 모일 회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의 공동체. 교회는 사귐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사귐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사귐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 밖의 사귐과 교회 안의 사귐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밖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귐인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거나 생활 수준이 비슷하거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류 혹은 유유상종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남자와 여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44절부터 47절 전반부에 보면은 사귐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집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인데 이 사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 통장에다가 다 넣고 여러분들이 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저 얼마가 필요해요 보내주세요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소유는 각자의 거예요. 초대교회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공동 소유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집에 있는 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구어가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돈을 같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이 교회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인 것이죠. 이것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헌금을 바치면 다 이 목사님께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딱 하면 이게 항상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바구니를 가지고 헌금 걷었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딱 서 계시면 목사님에게 딱 바치고 그리고 목사님이 받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항상 생각했죠. 아, 목사님은 오늘도 또 한 건 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헌금은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 공동의 재산인 거죠. 함께 물질을 나누는 곳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우리 교회는 이제 크게 뭐 헌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 헌금, 또 하나는 지정 헌금, 또 하나는 씨앗 기금. 일반 헌금은 그냥 여러분께서 뭐 주일날 혹은 감사 헌금 혹은 또 11조 뭐 등등 이런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이것은 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정 헌금은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분을 특별히 지정해서 드리는 헌금이죠. 그 헌금은 곧바로 집행이 돼요. 씨앗 기금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모으는 헌금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여유가 있는 때에 조금씩 이것을 함께 헌금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헌금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도 그는 성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그렇게 해서 고쳐줌으로 교회 안으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제 헌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도 돈을 준 게 아니고 기도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미 자주장사 루디아나 고넬료나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 밖에서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빵을 떼는 일이 나와 있어요.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빵을 떼는 일은 일반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성찬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일주일 된 묵은 빵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빵을 혹은 그 밥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성찬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음식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찬에서 이제 애찬으로 식탁의 교제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장 46절에 보면은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구별하고 있어요. 빵을 떼는 일과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던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은 아마 성전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행각 성전뜰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이곳은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 초대해서 가족 단위로 선화 가정이겠죠. 함께 성찬을 떼고 그리고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요. 그때 46절에 보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제너러스예요. 뭐죠? 관대한이란 뜻이에요.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이 말이 관대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같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43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두림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47절도 보겠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영국의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에 유명한 그 신약학자가 있어요.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공동체 내에는 즐거움과 관대함의 영이 있었으며 공동체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요? 보면은 예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혹은 성전 안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F.F. 브루스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이는 하나님이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신자들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자신의 공동체에 새로운 신자들을 더하시는 것은 주님의 특권이며 기존의 신자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환영하는 것 역시 기존 신자들이 누리는 즐거운 특권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아무런 거리낌도 차별도 없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신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어떨 때 보내주신다고요? 그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이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지난번에 에스더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살아가는 것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못 걷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기도들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루에 복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누가 아파도 기도하고 우리 중에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회복해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